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한오부에서 우리 콜빌 선교팀을 파송하는데,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선교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부터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멀리까지 사랑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이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고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 하신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죠. 39절 40절을 보게 되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으뜸되는 큰 줄거리, 그 핵심이다, 그런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 안에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양육도 하고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교육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합니다. 같이 음식도 서로 나누고 서로 축복도 하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서로 같이 교제를 나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갑니까? 선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는 것도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아껴주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셨든지, 아니면 우리의 친구들이,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이, 아니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을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선교사님들이 왔죠. 그래서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사람들, 알지 못했던 땅에, 알지 못하는 언어를 배우면서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국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각자 태어난 곳은 다 다르지만 그들은 조선, 한국이라는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던 것이죠. 거기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묘비명들이 있습니다. 그 묘비명들을 몇 가지 보게 되면 루빅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그 묘비명을 보게 되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자신에게 하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의 생명을 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바쳤는데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1000번의 인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두를 이 땅을 위해서 바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묘비명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그러한 묘비명이죠. H.B. 헐버트라고 하는 분이 묻힌 그 묘비를 보게 되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이 있거든요. 거기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사람들만 묻히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그곳보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내가 수고했던, 내가 가슴에 품고, 내가 사랑했던 이 땅, 이 조선 땅, 한국 땅에 내가 묻히기를 원하노라.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명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죠. 나도 주님의 그 말씀대로, 나도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나도 이 땅을 섬기기 위해 왔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묘비명에 있어요. 젠슨 선교사님의 묘비명을 보게 되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친구로 부르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선교사님의 묘비명입니다. 자, 이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참 감동적인 그러한 그 묘비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 왔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이 복음화가 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왜 갑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죠.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4곳으로 단기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바탐에 있는 고아원 헤리티지 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 영업에서 6명이 가서 한 주 동안, 지난 2주 동안 선교를 잘 하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이슬람 국가입니다. 중동에 있는 나라보다 이 아시아,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이슬람 국가예요. 일단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자, 그곳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은 한국 부산에 있는 탈북자 학교인 장대현 학교에서 우리 영어부 6명이 가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돌아옵니다. 탈북자들, 한국이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한에서 공산 치하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억압과 참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북한에서 태어나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탈북해서 지금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약 한 3만 명이 돼요. 그런데 여자들이 많고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잘 떠나지 않아요. 자기가 거기서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잘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고 미래가 없는 이 아이들과 또 약한 여자들이 이제 많이 탈북을 많이 하죠.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전 세계의 문화들도 소개해주고 또 아름다운 신앙도 또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 주간은 워싱턴 DC에 있는 흑인 아이들을 위한 리틀 라이트 미니스트리를 시작합니다. 우리 영어부에서 우리 전사님과 영어부 4명 그리고 우리 유스그룹에서 6명에서 10명이 가요. 그렇게 해서 이웃에 있는 올레이션스 교회 거기도 10명이 오는데 같이 20명이 같이 한 주간 동안 워싱턴 DC에 있는 흑인 아이들을 위해서 썸머 프로그램을 합니다. 같이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 선조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미국에 잡혀와서 미국에 와서 팔려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물론 흑인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왔지만 아직도 많은 흑인 아이들이 희망이 없이 워싱턴 DC에 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부터 사역을 합니다. 이 사역은 저희 교회가 지금 거의 9년째 지금 해마다 이어서 저희가 지금 매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우리가 약 한 주간 21일부터 28일까지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 DC가 아니고 워싱턴 스테이트 저 반대쪽에 있는 워싱턴 스테이트 콜빌 인디언 보호구역에 가서 우리 24명이 가서 사역을 합니다. 인디언들,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 땅이 그들의 땅이었죠. 자,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 특별히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자기들의 땅을 뺏기고 인디언 보호구역에 거기에 살면서 참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인디언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서 사역을 합니다. 이 콜빌 사역도 벌써 이제 한 3년 지금 이상 되고 있죠. 저희가 지금 한 3년 이상 해마다 가고 있고 사역도 좀 점점 더 이렇게 체계가 잡히고 또 사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그 억압 속에서 또 북한의 그 억압 속에서 또 흑인으로 살아가는 또 인디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돕고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역들도 있고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틀 라이트 미니스트리는 저희가 지금 9년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콜빌 사역은 저희 3년째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고아원 사역과 한국에 있는 탈북자 사역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저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저희 교회가 이제 어려울 때 선교 사역이 없었어요. 선교 사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한 게
그럼 우리가 멀리는 못 가도 가까운 데부터 가자. 선교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멀리 가려면 뭐 비행기 값도 구해야 되고 또 사역하는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멀리 못 가면 가까이서부터 하자. 그래서 워싱턴 DC에 있는 흑인 아이들을 위한 사역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이 하나씩 점점 채워지고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멀리까지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한동안은 이제 선교 사역을 이제 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선교에 마음이 있고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신 것이죠.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이죠. 우리 선교도 그렇고 우리 구제도 그렇고 우리 여전도에서도 우리 광야 우리 DC에 있는 홈리스들을 위한 노숙자들을 위한 광야 사역도 있고 또 우리 연말에 하는 워싱턴 DC 홈리스 사역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다양한 성도들에게 다양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씨죠. 작은 씨앗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없애지 않고 그 마음을 방해하지 않고 그 마음을 키우도록 이렇게 서포트를 할 때 그 사역들이 작은 사역이지만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사역이 시작이 되고 사역이 확장이 되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선교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많은 예산도 들고 또 많은 시간과 많은 힘이 듭니다.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이 선교 사역입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죠.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못 싸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도시락 뚜껑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숟갈씩 이렇게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반을 쭉 이렇게 교실을 이렇게 쭉 돌면서 거기다 채우면은 밥이 한 그릇이 돼요. 그러면 그거 먹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십시일반. 우리가 작은 마음이지만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채워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참여를 했죠. 이 선교 사역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거예요. 선교는 지역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을 해야죠. 우리 가족도 사랑을 해야 하고 우리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당연히 돌보아야 하죠. 또 우리 옆집에 있는 이웃들과도 화목해야 돼요. 우리 옆집에 있는 이웃들과도 잔디를 깎는 문제, 또 나무를 또 치는 문제, 아무튼 그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웃들과 서로 화목해야 돼요. 소음도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소음도 줄이고 눈도 좀 서로 치워주고 이웃과 서로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선교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 워싱턴 근처뿐만이 아니고 이곳을 넘어서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까지 타주까지 또 다른 곳까지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선교는 지역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는 문화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말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 문화가 편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선교는 무한을 뛰어넘는 거예요. 문화를 뛰어넘는 거예요. 선교는 또한 국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애국심이 있어요. 애국심. 지금 월드컵이 지금 한참 이제 마지막 오늘 결승전 하죠. 평소에 축구를 한 번도 안 보던 사람도 그냥 월드컵만 되면 그냥 갑자기 애국자가 돼가지고 막 응원을 막 열심히 해요. 자, 누구나 다 자기 나라를 사랑해요. 자기 국가를 사랑해요. 자, 그런데 선교는 국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응원하고 미국을 응원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한국이나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가 여러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또 아시아,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국적을 뛰어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은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언어를 뛰어넘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들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까지 가서 선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곳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얼마나 이 좁은 곳에 갇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선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선교는 헌신이죠. 우리의 마음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멀리에서도 찾아가요. 그것이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선교를 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한 번 가신 분들은 또 계속 가세요. 계속 가세요. 왜 가십니까? 1년에 한 번 가지만 그곳에 갔다 왔던 것이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다시 가고 싶어요. 다시 가요.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죠. 선교는 시간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의 총합이죠. 시간보다 귀한 건 없어요.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을 냅니다. 정말 바쁜 시간, 금쪽 같은 시간을 냅니다. 이번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휴가를 내요. 일이 바쁘잖아요. 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데 한 주간 휴가를 내요. 또 2주간 휴가를 내요. 휴가를 내서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시간을 내서 그 먼 곳까지 일부러 휴가를 내서 그것까지 선교를 가는 것이죠. 선교는 물질의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의 돈을 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내가 어디에다 내 시간을 쓰는가, 어디에다 내 돈을 쓰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요. 선교를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사용됩니다. 좋은 물건들을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올 것인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오는 것이죠. 그곳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더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더 넓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죠. 귀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교지로 찾아가는 우리의 선교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생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현지에 있는 선교지의 그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사랑과 정성으로 바자회와 또 물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씨앗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고 그 사랑들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지로 나갑니다. 하나님, 선교지로 떠나는 우리 귀한 선교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큰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팀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현지에 있는 분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선교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씨앗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후원하게 하시고 함께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